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1분 정도만 기도하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절대 틈타지 않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을 악한 마귀 사탄 어찌하든지 간에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마귀 사탄 도른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남아나시의 현장에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 세워주셨는데 이 종 육신은 약합니다. 하나님이 육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종은 무엇을 어떻게 증가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일러주옵소서. 하나님께 일러주시고 이 종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려나. 이제 올해부터 올해 이제 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책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 주실까 그렇게 그냥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책 하나씩 넘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1년 동안에 52주인데 어떻게 66권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좀 어떻게 어디 할지를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미리 읽어보게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가고 있고요. 또 상하 혹은 전후서 나오는 데는 제가 하나를 묶고 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1, 2, 3서 같은 데는 한꺼번에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라도 제가 이제 변동이 생긴다면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한 주에 한 권씩만, 다음 주는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빼고 넘어갈까 그래요. 룻기는 작년에 제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룻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서 한 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앞에 한 권씩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시면서 올해 성경도 한번 통독을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살고 있었다. 모압에서 한 2달 정도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제 출발하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크게 2가지였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라. 어떻게 잘 섬기느냐? 너의 마음도 다하고 너의 뜻도 다하고 너의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들의 마음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들 도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세상의 문화로 이 가난에 가서 어떤 나라를 세우지 말고 기독교 문화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면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는 결국 신명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시대는 무엇이냐면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국가를 이루고 또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그들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하고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결국은 돌아와요. 그 역사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까지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래서 12권이 역사서인데 오늘은 이제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땅을 430년 동안 비워놨었을 때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주로 정복과 관련된 전쟁을 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전쟁해가지고 빼앗은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줘요. 2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9 지파 반의 땅을 나눠줘요. 그 기록이 13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던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1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성읍들, 레위 지파에게도 그들은 기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것을 땅을 허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1장에 나오고 마지막 23장과 24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이제 2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혹 뭐 그렇게 크게 2개 부분을 나눈다 그럼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의 역사,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분배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크게 2 부분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첫째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13장부터 나와 있는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이 2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면서 했었던 참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우리는 통해서 그들에게서부터 어떤 정신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 크게 2 부분 나눠서 말씀을 전할 텐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고 또한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복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게 무엇일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차지하라, 차지하라, 물려받아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차지하라고는 단어가 22번 나오고 물려받으라는 말씀이 63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차지하라, 물려받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올까?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차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벼 있는 땅이니까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전쟁이 필요했어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주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둘러보고 와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정탐꾼을 둘을 보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라합이라고는 기생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이라고는 기생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이미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 바로왕, 그렇게 큰 나라인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넌 것도, 또한 광야에서 살면서 그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무서워해가지고, 이미 두려워해가지고 성문을 열어놓으면 쳐들어올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여리고성 굳게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전쟁은 이미 성패가 끝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차지할 전쟁에 대해서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치르라고 그러는가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자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7이 제일 앞에 서는데 양각 나팔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따르느냐면 제사장의 맨 언약궤가 그 다음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은 맨 마지막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형으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그 뒤에 따라갔던 백성들은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전쟁 같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같지 않고 이게 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또한 지휘관을 세우고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혹은 보급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짜는 것이 전쟁다운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팔 불고서는 쓰고 언약궤 메고 나가고 뒤에서 백성들 쫓아가고서는 나팔을 보면 소리 질러라.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견고하고 큰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길,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길,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이,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생각이 더 높고 더 좋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쟁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 그 큰 여리고성을 차지하니까 그 백성들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여기도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야 둘러보고 와라. 그랬더니 둘러보고 온 그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성은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읍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군사들 많이 보낼 것도 없고요 2, 3천 명쯤만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이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승전보가 오기를, 승리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왔던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 왔어요. 패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 말씀에 보면 7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36명쯤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라 3,000명쯤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이길 걸 기대했는데 그들은 보기 좋게 패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것입니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 그냥 거기서 땅은 조금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여기 건너와 가지고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탄식하기 전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간다고 하면 이런 탄식이 한탄이 안 나왔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물었다든지 혹은 백성들이 물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차지하니까, 큰 성을 차지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군사 3,000명만 보내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그 생각으로 그들은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어요.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리 아간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물었다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일러주시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들은 패하고 말았어요. 왕정시대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까? 그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전쟁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그런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 뭐라고 물었는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왕이 되기 전에 물음이고 왕이 된 다음에도 물어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보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다음에나 항상 어린애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를 했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찌 보면 조그맣다고 깔본 거예요. 이것쯤이야. 이것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이것쯤이야 군사들을 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묻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 힘 갖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마치도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전쟁을 나갈까요? 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 그 비결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된대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리석음에 견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함에 견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불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물을 때에 해답을 주시겠다고, 물을 때 일러주시겠다고,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시시때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선택해야 될, 우리 앞에 어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 결정함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해가지고 후회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올 때에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해서 우리의 그 판단이, 우리 어떤 그 선택이 그릇된 거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승리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자, 이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먼저는 갈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만큼이나 중요했었던 인물이죠. 물론
그는 무슨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도 포함했었고 여호수아도 포함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12명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땅 못 차지한다. 10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차지할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싸웠느냐? 언제 우리가 일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처럼 그들의 고백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안 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셨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까지 들여가게 하셨겠다 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나한테 땅을 달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땅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인데 그 지역인데 새 이름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지금 어떤 곳이냐면 먼저는 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보니까는 그 땅은요 크고 견고하대요. 왜 크고 견고하다고 그러냐면 그곳에는 지금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탄식했느냐면 그 땅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굉장히 그들은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조그마한 자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인이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낙 자손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여기 기럇 아르바는 어떤 지역이느냐면 이 지금 갈렙이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어떤 지역이느냐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땅은 지금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성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한 가장 큰 용사, 그런 사람, 그런 땅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주세요. 그 땅을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보다 더 좋은 땅을 요구하면 얼마든 요구할 수 있었던 처지입니다. 아니, 산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산지가 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산지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갈렙 입장에서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면 얼마나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죠. 집 지키기 좋고 농사기 좋고 그 다음에 또한 싸우지 않아도 차지할 만한 땅, 그런 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있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그 땅은 지금 견고한 성읍이고 그 다음에 그곳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 그 다음에 그 아르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족,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거인족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이와 같은 갈렙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집하고 므낫세 집하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땅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땅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 땅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그 산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16절이 그 여호수아가 한 얘기하고 16절은 요셉 집밖 한 얘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느니라. 요셉 자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요셉 자손 하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차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당신은 지금 그 땅 가서 개간하라고 그러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그 땅은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갈렙과 한번 비교해 봐요. 갈렙은 아낙 자손, 어찌 보면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주세요. 근데 요셉 자손은 그 땅 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못 갑니다. 그 땅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어찌 보면 기럇 아르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또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그냥 남들이 가는 것처럼 남들이 가는 편한 길, 좋은 길, 집 짓기 좋고 편한 길, 이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갈렙과 같이 차지하기 어려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기럇 아르바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개척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로 세상의 문화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개척하는, 바꿔나가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세상 문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바꿔나가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곳 견고할지라도 비록 강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거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쫓아내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또한 땅을 분배했었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언제 차지했을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개인에게 돌아온 땅을 언제 차지했을까?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제 그 개인의 땅을 차지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집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언제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땅 나누기를 마치고,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다른 12지파들 모두 다 나눠주고 또한 갈렙까지도 다 나눠주고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때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면 아마 먼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지도자고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 차지할 땅부터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 나머지 땅을 분배받아라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민수기에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모압 평지를 단락했던 자들이 있어요. 르우벤과 갓 자손이 거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먼저 주세요. 그게 민수기 32장 1절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결국은 모세가 그 땅을 주지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싸움을 위해서 요단 건너서 같이 싸우긴 했었습니다만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봐요. 또한 창세기에도 이런 사람 하나가 나오죠.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그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목초지를 갖고 서로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날은 조카를 불러놓고 야, 앞에를 좀 봐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오른쪽을 차지한다 그러면 나는 왼쪽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내가 오른쪽 차지할 테니까 너 먼저 땅을 차지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은 아무 망설임도 없고요. 아브라함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삼촌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요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이 거기가 물도 많고 거기 목초지니까 내가 거기 뭐 차지할게요. 그러고 거기를 찾아서 가요. 자,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어찌 보면 권리가 있어요.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배려합니다. 다 생각하고 다 배려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것이잖아요.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일을 실행 옮겼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렇게 할 수 있던 정신은 무엇일까? 이따 오후에 윷놀이 하는데 이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상대편이 이기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그분이 유언과 같이 했었던 말씀 속에 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그냥 외식적으로 혹은 액세서리 그냥 달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남을 배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므로 패배했었던 그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고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원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매사에 묻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또한 나도 갈렙과 같은 그러한 정신,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남을 배려하는, 또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겠다고 했었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